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 내 주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모든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네, 주님 우리 예배 받아주셔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그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마다 덮음같이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며 또한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날마다 죄로 인해 쓰러지고 낙심하고 아직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며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노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노영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모든 예배자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성도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또 다른 쪽에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광고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뉴저지 온누리 교회적으로 피택 장로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교회에 새롭게 선출될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을 투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입장하실 때 웰컴팀을 통해서 아마도 한 장의 간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웰컴팀이나 진행팀이 투표 용지를 가져다 드릴 텐데요, 이것은 새가족 사주를 수료하신 분들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신 등록 교인이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종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4분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온누리 교회가 올해 뽑아야 하는 장로님은 총 4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회 질서에 맞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분만 서클하면 되는지 한 분만 표시하면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데 4분 다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 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선출되는 장로님들은 저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섬겨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일단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고요, 투표하시는 동안에 제가 계속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앞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 주보를 확인해 주시거나 제 뒤에 나올 LED 광고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 환영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 2월 첫째 주에 처음 오신 분들,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실 뒤편으로 나가시면 웰컴팀이 빨리 와서 좀 어색하지만 잠깐 대기하세요. 나가시면 여러분 커뮤니티홀에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가족팀이 여러분 웰컴해 드릴 거고요. 오셔서 저희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또 각자의 소개를 나누면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에서 4주차도 각 약속된 장소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 저희 4주차 새가족을 수료하신 세 분이 계십니다. 김민우, 김세현, 최윤희 세 분이 계신데요. 이상 세 분이 저희 4주간의 새가족 수료를 잘 마치고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되셨고 홀리 임팩트의 귀한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분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는 생명씨앗 노방전도에 대한 광고입니다. 지역 사회로 나가서 영혼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노방전도 사역입니다. 특별히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거나 지역 전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2시 저희 건물 2층의 그린룸, 문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린룸에서 모이셔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나와 있는 오성재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뮤지컬 드라마에 대한 광고입니다. 웰컴팀은 이제 투표용지를 수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웰컴팀에게 투표용지 전달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5시와 7시 반 2번 공연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느 젊지 않은 여가수의 노래라는 것인데요. 윤영아 가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저희들의 조금 윗세대 가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뮤지컬인데 손현주 배우, 여러분 알고 계시는 손현주 배우, 또 윤영아 가수, 그리고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서우 자매, 이렇게 3명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전도용으로 여러분 티켓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에게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서우 자매가 소속되어 있는 다락방에서는 또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또 공연에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로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공연을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는 월간 아울리치에 대한 광고입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얼리버드가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 2월 9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정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날짜, 또 가고자 하는 지역, 마음 정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또 순에서 순 단위로, 다락방 단위로 같이 마음을 정해서 선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광고는 이찬수 목사님 말씀 집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미 지역 교회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당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이찬수 목사님, 원래 해외를 자주 오시지 않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에 또 방문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러분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든 빨리 오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라이벌들이 성인에서도 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밀리면 비전홀로 가셔야 되고 밀리면 그레이룸으로 가셔야 되고 더 밀리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대학 청년부 분들 30분도 모자라고요. 1시간 반 일찍 오셔서 일단 엉덩이 붙이시고 기도하십시오. 자리를 맡는 것은 불가할 겁니다. 자리를 맡아두는 것은 다른 성인분들도 와서 왜 자리를 맡아두느냐 하고 좀 교회 간에 불편한 성도 간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일단 앉으시고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젊은 친구들 좀 비켜주지 얘기를 못해요. 그냥 앉아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성인들이 옆에 앉아야겠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말씀을 사모하시고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한 기회고요. 아마 다른 주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이 집회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는 홀리스타 큐티 나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4번 모여서 큐티를 합니다. 월, 수, 금, 토 4번 모여서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고요. 월요일에는 포트리와 펠팍에 있는 카페, 수요일도 마찬가지, 금요일은 카페 라라에서,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 교회 비전홀에서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예배를 지켜가시고자 하는 분들, 첫 번째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것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되지 않는 분들, 여러분 홀리스타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상의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한 후에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이 시간 노영수 목사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먼저 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생히 내 마음에 여기며 주의 전으로 달려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듣고 강의를 듣고 허공에 읊조리는 어떤 망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명하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비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퍽 불편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영원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과 함께 말씀 속을 거닐 때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마 살아계실 건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보지 못한 자를 먼저 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편안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 그래도 공부를 꽤나 잘 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겠죠. 제가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려고 할 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나름대로 다 하나같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실 거야 하는 그 기준이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야, 이런 사람 쓰셔 하나님은 열심히 뭘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얘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 쓰임 받아,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름 정해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특별한 사람, 또 열정이 있는 사람, 또 뭔가 특출난 사람,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잘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맹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랍비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거야 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고 이 본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 구걸하고 있는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갔던 제자 한 명이 문득 궁금했던 것이죠. 매번 그 길을 지나가면서 맹인을 봤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이 물음에는 예수님께서 답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뜸 질문했던 것이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 맹인이 있는데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낳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참 독특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성경을 썼던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면 너무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불치병에 걸렸거나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했던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보편적인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념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죄의 결과라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유대 사회도 다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분명히 죄인데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냐? 아니면 부모님의 죄냐? 그러니까 그 다른 옵션이 없어요. 죄긴 죄예요. 그러나 어떤 죄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맹인은 어떨까요? 이 당시에 살아갔던 맹인은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까? 여러분, 맹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눈을 잃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어쩌면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일 수 있어요. 본다라는 개념이 어쩌면 이 맹인에게는 굉장히 무의미한 개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불편했겠죠.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뜻을 받아들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눈 빼고 다른 감각기관들이 발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청각이 발달해 나가고 후각이 발달해 나가고 미각이 발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달될 다른 기관으로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적응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불편함은 점차 익숙함으로 갔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건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였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보였다가 안 보이면 불편한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이지 않은 채로 자신의 오감, 총 기관을 다 동원해서 삶을 그렇게 영위해 나갔던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 풀리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주위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날 힘들게 하는 대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 분위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자기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이야. 나의 삶은 죄덩어리야. 내 삶의 이유는 죄의 결과물을 그냥 죄의 처벌을 받기 위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벌받은 자야. 내 앞에 놓여있는 미래는 꿈과 희망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를 처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이야 라고 여겼던 것일 수 있겠죠. 그죠? 심지어 자기 부모님도 유대인이죠. 부모님도 자기 자녀를 보며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한 번씩 툭툭 연신 내뱉는 말로 그 아이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맞아, 나는 죄의 결과물이야. 그러면서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쑥덕쑥덕 되는 거죠. 쟤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벌을 받은 걸까? 귀가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그는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보다 훨씬 더 그를 괴롭게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여기 왜 살아가야 되는가? 아, 눈이 안 보이는 건 안 보여. 괜찮아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태어나면서 안 보였고 내 오감을 총동원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외우면서 길을 다니고 그 마을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나의 존재의 이유,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행렬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깃고 오고 제단에 물을 붓고 박수치고 축제하는 그 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은 축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왁자지껄 떠들고 박수치고 웃고 환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노래소리가 일주일 동안 가득한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몸이 불편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불결한 자라 여겼어요. 하나님께 처벌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예요. 보세요. 생각해봐요. 눈이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여겼는가. 세상은 그 맹인을 죄인 취급했어요.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은 어떻게 여겼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날 버렸나?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정말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도대체 뭘까? 정말 신은 나를 버렸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여서 불행한 게 아니라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하긴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미래는 꿈꾸는 시간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죄의 처벌의 시간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이죠. 정죄감 받으며 죄책감 속에 수치와 좌절 속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맹인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서글픈데 세상은 나를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15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어요. 2명이 죽고 총기 난사했던 그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살한 청년의 주머니에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내 머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죽고 싶다. 그 청년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 맹인이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죄의 결과인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이 내가 겪었던 고난들, 말도 안 되는 고난들, 해석되지 않는 삶의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겪지 않아도 될, 남들은 겪지 않는 그 가정의 깊은 상처 속에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한테 왜 이러는가? 도대체 하나님 뭔가? 그러니까 이러한 의문과 의심으로 하나님께 서운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전 내 마음을 오픈해서 나아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는 거죠. 내 삶의 고통의 문제, 내 어려운 고난의 문제, 남들은 겪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스스로를 짓누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삶의 소망이 끊어져요. 희망이 끊어지는 거죠. 나는 왜 사나? 사람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렸는데 나는 어떻게 사나? 하는 그 문제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도 문득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제가 썼던 일기인데요. 2022년 2월 28일인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신은 나를 가지고 장난하는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신이 나를 장난감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어린아이가 한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로 장난감의 팔을 잘라버리고 팔과 다리를 비트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닌가?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조종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십자가가 떠올랐다. 아니었다. 그분은 고작 인형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체스판의 말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매달지 않으셨다. 십자가를 보면 광기 어린 그리고 장난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말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때론 문득 찾아오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 그 고난 속에 그 신의 엄청난 장난기 어린 그 생각들로 제 마음이 짓누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생각이 다 읽혀지지 않고 심지어 내 삶의 고통의 문제 다 해석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가슴 한복판에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들여다보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정죄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 주려고 그렇게 여러분 삶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궁극의 사랑을 펼치신 그분이 오늘 보지 못하는 그 앞에 먼저 서셨어요. 어떻게요? 그를 보시고. 저는 이 문장이 1절의 문장이 저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비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그를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명확하게 누구의 죄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시죠. 아니야, 이 사람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야.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목소리,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그 목소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어마어마한 목소리,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사람 과거에 얽매여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답답하고 삶의 소망이 없었잖아요.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잖아요.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여겼는데, 죽지 못해 사는 존재였는데, 근데 지금 뭐예요? 참 하나님이신, 나를 위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께서 그 앞에 서셔서 미래에 대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새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태어났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저는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맹인이었어요. 아셨어요? 맹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맹인은 자기가 맹인인 걸 아는 맹인이 있고, 한 맹인은 자기가 맹인인 걸 모르는 맹인이 있어요. 그러나 다 맹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맹인이었다가 맹인인 걸 알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가 맹인인지도 모른 채 맹인으로 살아가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갈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를 그분이 먼저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맹인에게 주신 것처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비전을 들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받은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분이 보지 못한 나를 먼저 보셨기 때문이에요. 갈망할 수도 없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맹인에게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행, 구원의 길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맹인의 눈에 빛을 넣어줄 자, 참된 빛 대신 그분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6절, 7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뭐냐면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기괴하죠. 그러니까 땅에 침을 뱉어요. 침을 모르겠어요.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자, 침을 멋있게 뱉으셨겠죠. 어쨌든 했겠죠. 해서 모르겠어요. 얼만큼 뱉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쨌든 침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붙이려면 어느 정도 다량의 그걸 뱉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뱉으셨어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꽤 시간도 걸렸을 거고 좀 그 방법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사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너 눈 떠 하면 너무 멋있죠. 멋있어요. 근데 침을 뱉으면 안 멋있어요. 일단 모양 자체가 하면 좀 그냥 딱 서서 얘야 날 봐. 탁 떴어요. 우와, 주위의 함성, 환호성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기괴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심지어 안 보이는 눈을 더 안 보이게 하시죠. 그 위에 찰흙 두덩이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 있어서 말렸을 텐데 제자들을 왜 안 말렸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기괴한 방법을 하셨어요. 저 묵상했어요.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사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전 되게 막혔거든요. 왜 주님?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지금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해되세요?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첫걸음을 내딛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맹인을 초대하고 있는 통로로 굉장히 기괴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진짜 참 크리스천적인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인은 단 한 번도 절대자의 말에 순종하며 심지어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무언가를 따라가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갔으니까요. 근데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맞죠? 구원의 여정을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이죠? 나와 정반대되는 생각, 나와 정반대되는 음성, 어쩌면 나와 다른 생각과 그 말씀을 신뢰해 나가고 따라가는 것. 어쩌면 진흙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을 붙이고 낫게 하는 이 방법은 이 방법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맹인을 초대하는 거예요. 야, 내 말대로 한번 해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한번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며 지금 믿음의 세계로 조금씩 맹인을 초대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7절 본문에 보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고 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이 방법이 특별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그 말을 신뢰하느냐 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이미 시작한 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은 거죠. 오케이, 구원받은 게 뭐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과는 확연하게 달라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회심시키고 가서 막 교회를 짓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줄 끄세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믿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상천외한 방법이 나의 경험과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진흙을 이겨 눈에 붙여서 실로암이 낫게 하는 이 맹인의 사역을 보면서 또 하나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하만 장군이 고침받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의 이방 왕 나하만 장군이 있었는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로는 불치병이거든요. 근데 나병에 걸렸는데 그 누구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고쳐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그 엘리사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그 나하만 장군을 수종 드는 게 아니라 엘리사는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의 종이 앞에 나와서 나하만 장군을 보고 대뜸 말하는 거예요. 당신 요단 강물에 가서 몸 7번 담그세요 하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은 그래도 아람 쪽에서는 꽤 지위도 높고 대접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서 쏟아 부은 게 뭐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 나하만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야기한 것을 한번 우리는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하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와서 서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다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아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여기서 11절에 보면 중요한 게 뭐죠?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말했는데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야, 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사 직접 나와야지. 그리고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도 좀 불러주고 지금 내가 고름이 찔찔 나오는 이 상처 위에 손도 들어주고 좀 거룩한 종교 의식도 치러주고 아니 강물을 씻으라고 하면 이 더러운 똥물 같은 요단 강물 말고 좀 깨끗한 강물 아바나나 아르발 강에 가서 씻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철저히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나을 수 있는 방법, 자기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하만 장군을 낫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만 씻으면 돼요. 말 같지도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바르는 이 말 같지도 않은 방법.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맹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처럼 아니 내 생각에는 그거 말고 예수님이 거룩한 손으로 내 눈도 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머리 안수도 해주시고 아니면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날 낫게 해주셔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나의 믿음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적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말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 말하고 예수님께 순종한다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끌어오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맞추고 내 타이밍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로막는 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내 생각에는 이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야지. 저는 이거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제 아이가 8년 동안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 이때는 좀 이 정도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맹인이 눈에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으로 가서 낫는 그 기간 가운데에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아름답다고 믿으세요. 그분의 방법이 제일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적절한 거예요. 좀 기다리기 지치시죠? 기다리기 힘드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분의 때가 사실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고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번 수련회 때 또 한 번 제 믿음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마치 맹인의 눈을 위해서 침을 뱉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렁으로 걸어가라 할 때 그 맹인이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한다고 낫겠어? 막 그런 오만 가지 조롱을 들으며 걸어가는 그것 같은 기분을 한번 기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야,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시죠? 3주 동안 새벽 예배하고 매번 새벽마다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소망하고 사모하고. 근데 이제 목요일 기도회 여기서 마치고 금요일 수련회 현장 가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11시 30분쯤입니까? 그날 예배를 늦게 시작했어요. 사람들 늦게 와가지고 11시 30분에 기도회를 한 30분쯤 했어요. 30분쯤 하고, 와, 이제 진짜 기도가 타오른다, 이제 진짜 이제 기도 간다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사님이 급하게 달려오셔가지고 아이패드를 제 눈에 탁 대면서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여기 건물 관리자가 와가지고 당장 음향을 끄라고 한다고, 시간이 11시가 넘었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와, 그때 제 마음 여러분 한번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복잡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너무 싱숭생숭하고, 이렇게 어렵게 준비한 금요일 밤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30분 기도는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예배 끝나면 30분씩 기도하는데, 수련회 때 와, 이 30분 기도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한 번 더 경고가 들어왔고, 이제 진짜 알겠어요, 끄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다 끄십시오. 그 음악을 다 끈 거예요. 심지어 제 마이크도 다 껐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1시간 더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음향이 없는 상태지만, 배경음악도 없는 상태지만, 마이크도 없는 상태지만,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서 1시간 더 무반주 무마이크. 저는 여러분 저 그래도 청년부 사역 지금 이제 한 13년째 하거든요. 1년에 2번씩 수련회 하고 처음이었어요.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레파토리도 있고 어느 정도 감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또 하나님 역사도 해주시고 이게 머릿속에 확 차 있는데 음악도 꺼버리고 마이크도 못 쓰고 심지어 내 마음도 지금 어렵고 죽겠는 거예요. 그때 마치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 같은 거예요. 형수야 괜찮아 그대로 해. 아니요 음악이 필요해요. 그래도 좀 마이크는 필요해요 라고 하는 저의 이 약한 아우성. 아니야 형수야 나만 믿고 해. 나만 믿고 해. 저 주님 믿는데 음악은 켜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분위기는 좀 돼야죠 라고 하는 이 얄팍한 경험 속에 나온 외침. 그러니까 주님을 지고지순하게 믿어가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내 경험이 조금이라도 비틀리면, 내 계획이 조금이나마 무너지면 주님을 철저히 신뢰해 나가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내 몸을 기울여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만 다른 걸 뭘 달라고요. 주님 오케이 나 믿어요. 나 주님 완전히 믿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이렇게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사실 이 수련회 처음부터 형수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맺을 거야. 네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힘이 또 들어가고 내 방법이 또 들어가고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또 내 방법을 섞고.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지만 내 경험과는 다르지만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 주님 믿어드리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붙이고 실로암 갔다 와 라고 하는 건 이 믿음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남들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의 문제 속에 허덕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쩌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날 따라올래? 이해되지 않지만 내 말씀 하나 붙들고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을 저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켜줘서 저는 그냥 목사로 이런 직책으로 불러주셔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낫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씨름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고민하고 저도 한번 던져보고 제 경험 부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른 걸 열심히 한번 저도 훈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참 믿음이 뭔지 고민하시고 그 믿음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민한 영광 온 하늘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같이 한번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을 볼 때까지. 열방 주보 자, 우리 한번 더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제안하는데, 아니요,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자꾸만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완벽하신 주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게 편안해서 이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방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지고지순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한번 찾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고, 또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는 하나님이 고집과 아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깨어 주 앞에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멘.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주의 청년들, 이곳에 함께 주의 성도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오늘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떴어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한참을 지내다가 결국에 유대 교회에 배척을 당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쫓아내거든요. 안식일에 고쳤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뜬 자로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이 참된 눈뜬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 눈을 뜬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눈을 뜬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맹인이었어요. 근데 주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여, 지금까지 내가 꿈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세상에 억눌리면서 나는 죄인처럼 살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내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 옆에 항상 제가 영적인 눈을 열어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동참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의 일을 보게 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눈뜬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45절까지 보시면 그 사람은 눈뜬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세례 대답했어야 됐거든요. 어떻게 눈 떴어? 나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어. 너 어떻게 눈 떴지? 나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진흙으로 하시고 눈 뜨게 해주셨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눈뜬 자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보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떠진 이 눈으로 육체의 방탕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눈뜬 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결코 이 사람이 눈 떴을 때 이제 이 눈으로 다른 어떤 곳에 기웃거렸기보다는 내 눈을 뜨게 한 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바쳤겠죠. 던졌겠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자신의 생명이 일조를 했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일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두 번째 인생이에요. 이 육신의 옷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날까지 딴짓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드러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진짜 그래요. 주님께 모든 걸 받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눈 떴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내 눈 뜨게 주셨으니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당신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세요.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잘못된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생명, 최선을 다해 이 땅 가운데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종로로 타며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내가 받아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른 당신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라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결단합니다.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워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여, 주여, 변질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이는 이 영적인 눈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쓰라린 상처가 마음을 짓누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런 감정들 때문에 예배도 잘 안 되고 실망스럽고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는 이 어려운 마음, 이 적적한 마음,
어쩌면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맹인 앞에 참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금 인생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건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 오늘 우리 귀한주의 청년들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와 같은 고통의 문제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초청 방식 앞에 꽤나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초청하십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제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의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선생님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뜨거운 교제 나누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오며 보이지 않는 나를 먼저 봐주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 한번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식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받은 성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네, 못 받으신 분들은 앞에, 맨 앞에 있어요. 또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앞에 2분 계십니다. 또 중간에 1분 계시고요. 여기 앞에 1분 계십니다. 네, 계속 손을 좀 들어 주실래요? 네. 또 못 받으신 분, 네, 다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떡 부분을 들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주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오니 주님께 가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돌려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당신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 받았사오니 그 어떤 정죄도 우리에게 없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혼자만 머금고 있지 말고 주위의 연약한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헌금 먼저 하시고 이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해 주시면 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주의 청년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한 자신의 직장 가운데서 구별해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이 아직 맹인되었을 때에 친히 우리를 먼저 보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감동하며 이제 주를 신실하게 믿기로 결단한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